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오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주님의 이 말씀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디도서 5장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해서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함께 봅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내 개인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같은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하나둘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통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동시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각자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개인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 개인의 신앙과 이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세워져가는 이 그레데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나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레데 지역의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자신의 제자인 디도에게 부탁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크레타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이 그레데에는 그리스에 있는 가장 큰 섬으로 굉장히 길쭉한 모양의 섬입니다. 그런데 그 길쭉한 모양의 섬이 거의 길이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길이보다 조금 더 길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 크기도 크기지만은 그 위치가 절묘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 마치 징검다리처럼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교통의 중심이 되고 무역의 중심이 되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이 굉장히 번화했습니다. 규모도 컸던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의 이익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중에서 자기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지고, 좀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이라도 어떤 수단이라도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당시의 그레데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거짓말한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크레티조입니다.
크레타라는 말과 좀 단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크레티조라는 말이 거짓말한다는 뜻인데요. 이 말이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게 그런 거짓이 가득한 이 섬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글에 대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그레데를 급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면서 디도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떠나면서 그 그레데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에서 정리해야 될 남은 일들을 부탁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를 세워서 공동체의 기틀을 잡아가는 그 일을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결국에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부탁합니다. 어떤 기업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인사가 만사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의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은 교회 안에서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역시 이 공동체에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리더를 세우는데 오늘 말씀에 그러한 장로들을 세우고 또한 감독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쭉 이어서 말씀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디도가 이런 사람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서 리더를 세워야 한다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리더의 자질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워지는 사람이 그 영향력이 크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우리 교회 제도의 장로의 직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로서 장로의 자격을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자신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방탕하지 않은 가정적으로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방탕하지 않은 믿음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비난받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방탕했던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직 한 아내의 남편으로 건강하게 가정을 꾸려가라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믿음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자녀들의 신앙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너무 신실하신 그 부모님이신데 그 자녀는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어쩌면 교회만 나와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 든든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자녀의 신앙은 형편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부모의 믿음을 잘 이어가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조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그것이 오늘 조건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자녀의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어렵고 쉽고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인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도자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사명,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믿음의 자녀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쩌면 우리의 현재의 자녀들의 상황과 그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자녀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이하에 나오는 감독의 직분에 대한 내용도 장로의 직분과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그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감독도 역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에 빠져 있지 않고, 다투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러분, 청지기라면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그런 청지기라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과 관계와 그 모든 능력이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청지기는 그 행동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과 내 감정을 맨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싸우거나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청지기라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때마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내 능력을 사용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나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8절 9절에 이어지는 다른 이들을 향하는 그들을 섬기는 태도와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 배운 말씀을 붙드는 사람. 오늘 말씀을 쭉 보다가 저는 9절 말씀에 믿분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주신 그 주인의 부탁이라고 저는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분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명령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시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청지기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주인의 부탁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관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조정을 하고 컨트롤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매 순간 그 자리에 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높은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내면과 그리고 외면이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들을 오늘 말씀 5절에서 9절 가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울 때, 즉 사람을 세울 때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9절 말씀 후반부 맨 끝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에서 공동체의 리더는 이래야 하고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권면과 책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랍니다. 리더가 앞에 세워진 사람이 그 모든 모습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더 좋지 않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 문제를 권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모습이 마땅히 그래도 이런 모습들에 더 가까워야 권면하고 책망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레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서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기의 이익만 쫓아서 살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레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들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레데 교회 안의 모습이 어땠을지 여러분 좀 짐작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 옛 성품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레데 교회입니다. 이제 믿기 시작한 이 교회의 이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서 건강하게 공동체를 세워가야만 했습니다. 왜 오늘 말씀이 그렇게도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했더니, 그래야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부분에 쭉 길게 말씀한 부분들이 리더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라면, 오늘 9절 후반부에 말씀한 이 권면과 책망은 리더의 기능입니다. 리더의 자격이 까다로운 이유는요, 그런 리더를 세워야 권면과 책망의 기준을 할 수 있기 때문,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그렇게 기능할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리더의 자격과 기능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부분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혹시나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사람을 그 요소에 세워가는 일입니다. 교회가 바로 사람을 바로 세워야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말씀을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면 굉장히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누구 회장은 왜 이래? 저기 목사님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리더십은 왜 저래? 이 세워진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말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을 세워가는 말씀이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십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공동체의 지체로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 안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정말로 오늘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면은 사람이 바로 세워야, 그 사람을 바로 세워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표현을 좀 뒤집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한 사람으로 내가 바로 서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로 서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기준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나는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도전해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기준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점점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질서에 따라서 서로 권면도 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권면을 받거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청지기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점 세워가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은평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꼭 쓰임받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세우신 사람으로, 그런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이 기준을 향하여서 우리의 청지기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머무리 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